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4절, 15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죄가 자신을 다스리게 놔두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까 율법과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러면 뭐 마음대로 뭐 죄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제가 그 목회를 시작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 한번 나가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만나지만 대부분이 교회를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한국 그 커뮤니티에서는 아무래도 장로교를 다닌 사람들이 훨씬 많죠. 대다수가 장로교 아니면 순복음교회. 그 두 교회가 한국 사람의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우선 장로교회는 개인적인 질문이라는 게 없어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확신이 있습니까? 아이고야, 그 질문하면 당신이 감히 누군데 그런 질문하냐고,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이나 아시지 어떻게 사람이 아냐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를 나간 사람들은 굉장히 이모셔널, 그냥 방언해야 되고 뭘 환상을 봤다 그러고. 저는 아직도요 잊을 수 없는 게 초창기에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성경도로 침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한 성도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역을 정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음식을 잘 장만해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초청을 해라. 그러면 그 기회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렌지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 이렇게 모여서 뭐 먹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기회를 그렇게 사용하자. 그러고 한 가정에 갔는데 사람들을 많이 초청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서 일단은 식사를 이제 하고 이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한 남자가 이제 부부가 왔는데 우리 그 교회 멤버들을 데리고 나는 지금 다른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그러고 아이고야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도저히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는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그 교회 멤버들은 그래도 벌써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금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 들어도 그 받아들일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잠깐만요. 그래놓고 내가 그분에게 오늘 이렇게 이 집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참 반갑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두려움도 없느냐? 그냥 직접 여러 가지 물어볼 것도 말 것도 없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도 그 양심의 두려움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있던 부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기억할 겁니다. 아이고 당신 제대로 걸렸다. 이 사람이 이렇게 간 데마다 거짓말하고 다녀요. 자기가 무슨 아주 믿음이 좋아하고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런 거짓말들을 가는 곳마다 하고 다녀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고. 그러니까 그 부인은 제대로 믿고 싶고 그래서 자기 남편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고 제대로 하기를 원했는데 그러니 보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새빨개져 가지고 그 와이프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장로교를 다닌 사람들은 굉장히 그 율법적인 어떤 내가 무슨 행위를 해야 하늘나라 간다는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었어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순분교회는 어떤 체험을 해야 하늘나라 간다. 뭐 이런 또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난다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복음이 이것이다. 그 전해주고 나면 어떤 사람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면 뭐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뭐 이제 자기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하늘나라 가겠네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을 두들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부딪혀서 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평생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별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우리 애들이 나한테 아빠 나중에 그런 책을 하나 쓰신 것 같대요. 내가 만난 사람들. 그중에서 그 사람들의 그 엉뚱한 질문들이며 별의별 사람들 다. 근데 보세요. 오늘 성경이 그 답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니까 그 반응이 뭐냐 그러면 15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죄 짓고 살아도 되네요. 뭐 율법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려고 하니까 뭐 죄를 짓든 뭐 하든 상관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았던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심지어는 그 자기가 이제 복음 받아들이겠다 그러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젊은이가 나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럼 목사님,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켜서 구원받아 하나님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교회도 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 뭐 헌신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러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너 같은 마음을 갖지 않는다. 그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바꿔지게 돼 있다. 너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내가 설명을 해줬고 너 그거 이해가 된다 하고 기도했지만 네 마음 바꾸지 않았다. 진실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그 회개는 마음을 바꾼 것인데 너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다. 나중에 진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절대, 그러니까 더 죄를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더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면서, 그러니까 이제 14절, 15절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은혜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14절,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러십니다. 도리어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안 짓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답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그 다음 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율법과 은혜의 차이에 대해서 좀 보십시다.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1장 17절을 펴봐요.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이 죄를 도려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제목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성화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제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죄를 짓고 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죄와 싸워서 이기고 도리어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깨닫고 알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율법이 바로 십계명이 옳시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은혜, 진리, 이 은혜와 진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떼서 서로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붙어 있어요. 은혜와 진리는 같이 갑니다. 여러분 14절 똑같은 1장 14절 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행위로 만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노아도 에녹도 성경은 분명히 어떤 육체도 그랬어요. 어떤 육체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잠깐 우리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올 터인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는 에베소서를 펴봐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 책 에베소서를 보세요. 거기 보면 에베소 8절 2장 8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하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뭐라냐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이라고 그럴 때는 보세요.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값이 없어야 선물입니다. 근데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값이 없다고 해서 그 선물 자체에 아무런 대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는 사람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뭐 사랑하는 가족이라든가 친구에게 선물을 한다고 생각하십시다. 그 선물을 먼저 생각할 거 아닙니까? 생각이 들어가요. 무슨 선물을 해야 필요한 선물이고 또 좋아할 수 있는 선물일까?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된다면은 그걸 살 수 있도록 어디에서 이걸 구할 수 있는가? 그걸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은 거기에 내 몸으로 가든지 뭐 오다를 하든지 하는데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돈과 시간과 생각과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선물을 구입을 해서 전달하는 거죠. 근데 받는 사람이 뭐 이런 선물을 이렇게 그 얼마나 그 선물이 들었습니까? 제가 답은 얼마라도 보태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
그 이상 이제 선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냥 좋은 딜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근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요, 받아야 내 것이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선물을 사갖고 와서 주려고 해도 내가 왜 당신한테 선물 받습니까? 또 무슨 꿍꿍이 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선물 안 받으면 아무리 좋은 선물을 하라도, 아무리 비싼 선물을 해도 자기가 돼요, 안 돼요? 자기가 안 되죠. 아무런 유익이 없죠. 선물은 받는 사람이 받아야 그 선물에 대한 그 베네핏, 그 선물을 내가 받음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선물을 주는 사람이 해가 되는 것을 주겠습니까? 그걸 선물하고 주겠습니까? 에?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에게 유익이 될 것이니까 선물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선물로 주셔서 선물,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라는 뜻이 뭐라는 거 자세히 설명했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그 피로를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은 보내셨고 아들로서의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이 세상에 가장 비싼 선물이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보다 더 비싼 선물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이 뭐 10불, 20불짜리 선물도 선물이겠지만 100불짜리 선물을 줬다. 혹은 1000불짜리 선물을 줬다. 그것도 굉장한 건데 어떤 사람이 10만 불짜리 선물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10만 불짜리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떡하겠습니까? 우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자기에게 필요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의 최소한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고맙게 생각해야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혹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 선물을 주신 주님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 이제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니까 내가 꼭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고, 내가 꼭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헌금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고 그 은혜를 정말 자기가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자세가 달라지게 돼 있죠. 뭐가 아깝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그 지옥은요, 그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19절부터 그 부자가 죽었지만 그 영혼이 지옥에 갔는데 꼭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목이 마르니까 그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 혼이, 육신은 그 부자니까 그 아주 거창하게 장례식을 해서 육체는 땅에 묻혔지만 그 혼은 죽지 않으니까 그 혼이 지옥에 갔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보다 더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영어로 I am tormented in this flame. 내가 이 불타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나이다. 고문을 당하나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뭐 가족이나 누가 아는 친척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죽었으니까. 육신은 땅에 다 묻고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끝났다 그래요. 좋은 데 갔을 것이다. 누가 갔다 그 말입니까? 그들의 혼이 갔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혼이.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일수록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 혼이 와서 먹으라고. 아이고 주여, 그 제사상 근사하게 차려갖고 사실 누가 먹어요? 차린 사람들이 먹고 앉았지요. 여러분, 혼은 가는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있는 혼이 뭐 세상 차리는 음식 먹으러 올 필요가 없어요. 그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더 이상 그런 걸 먹어야 마셔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영광 속에 있으면서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제사 그런 거 안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 혼이 와서 먹을 것이라는데, 아니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그 혼이 와서 먹을 수 있다면 아이고야, 그 제사상 얼마나 맛있는 음식, 맛있는 과일로 잘 차립니까? 거기 와서 먹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도 안 돌아가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성경에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그랬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자,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죄를 안 지어야 돼요. 그게 가능합니까? 서로 그렇게 어떤 사람이 했다 해도 그 죄의 속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선물,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 인생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갈라디아서, 에베소 바로 그 전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자,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십계명 뿐이에요? 아니면 더 많아요? 그 십계명이라는 큰 그 기준 안에 여러분 보세요. 그 세상에서 제일 높은 법을 헌법이라 그래요. 그 헌법은 쉽게 말하면 그 원리를 딱 정해놔요. 그 원리만 가지고는 그 헌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율법이 있어요. 그래 이제 여러분 말로는 이제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뽑아서 국회의원들이 날마다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법안을 만드는 게 법안. 근데 그들이 한 가지 만들 수 없는 것은 헌법이에요, 헌법. 헌법은 원래 헌법은 이제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미국을 세운 이 조상들이 모든 절차를 갖춰서 헌법을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만든 게 아니라 그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만 가고 한대요. 국민의 투표가 있어야 됩니다. 국회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통과해야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상원 하원을 거쳐서 그 다음에 국민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 없이 헌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뭘 하냐면 법률을 만들기, 법률. 그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법률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어떤 법이 헌법을 어기면 그걸 위헌이라고 그래요. 위헌. 그런 법은 만들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게 세상 법이 그래요. 이제 이 성경 그 십계명이라는 것은 일종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 근데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구체적으로 그 헌법과 같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행하고 살아야 될지 그 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어도 2만 5천 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 그건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라는 것을 안 하면 그걸 죄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령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로마서 12장. 그거 주님의 명령인데 그거 안 하고도 와,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그래 생각해요, 안 해요? 기가 막힌 건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도요, 분명히 주님은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근데 자기 몸,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안 하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게 큰일이라 이겁니다.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하라는 것을 안 하고도 내가 이걸 안 했으니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하죠. 여러분, 만일에 부모가 자녀에게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해라. 근데 안 하는 것을 해도 그거 정말 그거 안 되죠. 그러면 하라는 것을 안 하면 뭐 저거 해야 되는데 뭐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다면은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솔직히. 그러면 그 진실로 자식을 케어하는 하는 게 아니죠.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나 이거 똑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이건 더 큰 죄고 하라는 것을 안 하면 덜 큰 죄고 no. 로마 14장에는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나 어떤 인생이 그 자기가 이제 그 이메일로 자기 생각할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하여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한 이메일 속에 십계명에 어디를 봐도 저주하지 말라는 없으니까 저주하고 살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진짜 crazy. 여러분 성경에 십계명에 저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없지만 성경 다른 데를 봐요. 우선 에베소서에 그 더럽고 추한 그런 저주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러세요. 그럼 그 성경도 봐야지. 나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크레이지 진짜 이 생각들이 아주 크레이지. 그 다음에
자, 율법은 저주를 가져왔어요. 그 방금 우리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죠? 읽었죠? 예, 저주를 가져오는데 보세요.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13절 보세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피하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잠깐 10절을 다시 봐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율법 어느 것도 어기면 안 돼요. 뭐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쉽게 먹으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죄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는 게 저주. 하나님 말씀 지키지를 못하니까. 율법대로 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 저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대신 받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서는 사람이 잘못하면 율법을 어기면 나무에 매달려 죽이도록 했어요. 그게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줄 아십니까? 그 죽으신 방법도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그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주로부터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율법 안 지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먼저 하늘나라 가니까 내가 꼭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필요도 없고. 만일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결국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거 다음 주로 계속할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쉽네. 그렇죠. 진실로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쉽지요.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을 진짜 깨달아 봐요. 지옥 가야 마땅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내가 보면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저주 아래서 벗어나고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게 해주셨다. 그걸 깨달아 봐요. 그러니까 누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줄 아세요? 누가 그 주님을 항상 예배하고 섬기는 줄 아세요? 이 사람만이. 근데 그거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이 머리로만 깨달았고 안 돼요. 이 가슴이 바꿔줘야죠. 근데 정말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심장이, 그 하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달라진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기고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얘기할 터인데, 쉽게 말하면 은혜와 율법의 차이를 가장 쉽게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라 하지 말라 안 해도 안 할 것은 안 하고 해야 될 것은 해요. 근데 율법 아래 여전히 사는 사람은요,
시켜야 해요. 자기 스스로 못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근데 보세요. 율법이 필요한 사람은 아직도 서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에 이르지 못한 거죠.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데 아무런 표시판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반대편에서 온다든지 뭐 옆에서 온다든지 그 사람이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보고. 지금 아무 표시판도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어차피 기다리고 있고 나는 가는 길이니까 획 지나가 보자. 이 사람은 율법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표시판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런 표시판이 없는데 먼저 기다리는 사람을 보고 딱 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고. 그게 은혜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사세요. 그럼 안 해도 스스로 해요. 근데 그게 자꾸 필요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율법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은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그 질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범하리요. 그 답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게 답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요 우선순위가 될 때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더욱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